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가고 나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고요. 그래서 헤롯도 막 그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은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간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는 모여가지고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자신들이 행한 일, 또 자신들이 가르친 일,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예수님 앞에 막 고했습니다. 자랑을 한 거죠. 막 또 기뻐한 거죠. 우리 그 병행 본문에 보면 물론 12제자를 보낸 것은 아니지만 70제자를 보냈을 때에 병행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제 낱낱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를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예수님 나가라고 해서 나갔지만 자기들 꼴을 알잖아요. 자기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순종하고 나갔더니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놀랐어요. 자기가 제일 흥분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요 하면서 막 놀라워했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요 막 격려해 주셨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앞에서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이 그를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단이 제압당할 때 사실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사단 발 아래에 있던 존재가 사단을 발로 밟는 존재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아가서 이런 능력을 일으켰을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건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도 기뻐해 주셨어요. 19절에 보면요. 다시 더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들에 대해서 이 보호의 확신을 심어주고 또 이제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또 확신을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위기 좋잖아요. 제자들도 기뻐하고 네. 또 오셔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제자들도 기뻐하고 또 예수님도 막 격려하시고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약간 보면요. 약간 김 빠지는 이야기를 한 개를 하셨네요.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희들이 지금 막 방방 뜨고 기뻐해요. 우리가 말하니까 꼼짝 못하고 귀신이 나갔다고 하니까 막 나도 그랬다고 하면서 나는 어떤 귀신이 나갔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근데 기뻐하는 거 좋은데 귀신이 너희한테 항복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쁨이 있는데 너 이름이 분명히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능력이 임하고요. 능력이 임하고 나면 어떤 일에서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기쁜 일 맞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임한 능력이나 그 결과 따라온 업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점점요, 사단의 부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능력을 행하는데, 진짜 하나님 이름으로 능력 행했는데, 얼굴 보면 딱 사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루어낸 업적들을 쭉 읊으며 대단해 하는데, 정말 그의 삶을 보면 지금은 사단을 닮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업적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냐고 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과 그런 업적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며 그 하나님께 마음 더 빼앗기다가 그 하나님 점점 닮아가게 하고 천국에 마음 두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매가 있어도 열매보다 천국이 더 좋아야지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능력도 주셨고 업적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나 통해서 뭔가 이게 뭐랄까요, 집이 별로 이렇게 내세울 그 입신양명한 사람이 없는데 나 통해서 뭔가 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권지현을 목사 세우신 이유는 나 통해서 하나님의 한몫 보자는 게 아니라 이 일이라도 시켜놔야지 천국 백성 되기 때문에 시켜놓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떤 일의 업적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고 내가 가진 능력의 마음 빼앗기기 시작해서 천국이 멀어지고 세상이 더 가까워진다고 하면 일의 업적은 여러분 마치 나무를 꺾어놔도 한동안은 안 시드는 것처럼, 꽃을 안 시드는 것처럼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명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에 내가 더 감격하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백성 되었다니. 그리고 천국 백성 되면요, 나타나는 증세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조금씩 놓을 수 있습니다. 자꾸 놓아져. 세상 거를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 천국 백성 아닙니다. 천국 갈 준비도 마음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천국 백성 되면 자꾸 표정에서부터 말에서부터 하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닮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마음이 천국에 가 있지 않습니다. 은사에 가 있다고 천국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천국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놓으면 점점 너그러워집니다.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칠하고요,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닮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는 격려도 하시면서, 그러나 너 천국 백성 된 걸 제일 기뻐해. 귀신 떨어지는 거는 워낙 떨어지게 돼 있어. 너가 안 해도 떨어져. 근데 너 같은, 우리 지옥에 있어야 될 내가 천국 올라갔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으로 가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분위기를 보면 약간 김 빼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러라. 막 제자들이 귀신이 나갔다고, 막 능력이 나타났다고, 내가 설교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회개했다고 막 이렇게 간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천국 백성 된 거 더 기뻐해야 돼. 그리고 그 말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너희들 잠시 좀 쉬어야 되겠다. 저기 따로 가서 저기 사람 없는 데 가서 음식도 좀 먹고 좀 쉬고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막 그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쉬고 싶었겠어요? 지금 업돼가지고 일하고 싶었겠어요? 지금은요, 가편 주말하고, 그래 너 경험했지? 자, 지금도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나가서 한번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해! 그러면 아멘! 하고 갈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요, 약간 김 빠지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이 모습은 성경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첫날, 창조가 6일째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루 이렇게 이제 눈 감았다가 눈 뜬 첫날은 7일째입니다. 이때 우리를 장난감에 비유하면 건전지가 만땅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막 저기 뭐 백만돌이 할 그런 타이밍인데,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쉼이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이시고, 또 인간에게는 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요, 쉼이 없으면
사실 이제 신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너무 쉬워서 문제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쉽니다. 진정으로 쉽니다. 근데 그게 쉬는 게 쉼이 아니고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 게으름은 죄와 가깝지 안식과 가깝지 않습니다. 너무 쉬는 것도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병폐인데요. 또 한 가지, 너무 쉬지 않는 것도 역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또 가정에서도 뭐 어릴 때부터 좀 헌신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섬기고, 이런 사람들 속에는 이상하게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고용주의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뭔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조금 마음이 편한데, 조금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죄책감도 느껴지고 두려움도 느껴지고 자꾸 그러기가 쉽습니다. 근데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좀 분위기 파악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에너지를 낭비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적절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무엇이냐고 하면 갈멜산 이렇게 전투 이후에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했죠. 850인의 이방 선지자와 혼자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요, 그 악한 자들의 목을 850일 목을 다 베었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7번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7번 간절히 구해서 비가 내리지 않던 그들에게 이 주먹만한 구름이 생기는 거 보고 이제 비가 내린다 하고 이제 그 뛰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지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지고 이렇게 뭐 그랬던 근데 그날 밤에 전가를 하나 받았죠. 이세벨이 자기 남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전가를 했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라고, 너도 오늘 네가 죽인 선지자,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중에 한 명 될 거다. 내가 장담한다. 그 왕비가 이 말을 보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이고요, 850인의 이방 선지를 다 이렇게 했고요, 하늘에서 정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던 그에게 이게 무슨 이게 뭐가 위협이 됐겠습니까? 근데 보면요, 그날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러분, 이 아방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밑에는 유다가 있는데, 또 유다 왕이 그래도 어쨌든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지만 아합과 결혼을 해놓은 상태니까 유다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도망을 가는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지나서 그 밑에 있는 광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는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가지고는, 하나님, 나는 나한테만 왜 이러세요? 나한테만 왜 이러세요? 우리 조상들보다 나는 못한데 우리 조상들한테도 안 한 것을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면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기껏 그 이방 여자 한 사람 이야기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저는요, 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아직 어릴 때는 내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엘리야는 틈이 안 보이는데, 내 같은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빈틈을 보였어요. 나는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엘리야처럼 안 하고, 주님, 내가 주님 성령 충만해서 이거 이 끝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엘리야보다 더한 믿음이 여기 있구나, 지연아, 이러면서 저를 좋아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 엘리야의 약점, 내가 이제 엘리야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90년도 선교 한국 대회 때
90년도 선교한국 대회 때 였어요. 제가 대학교 이제 3학년이었죠. 그때 그 대회를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GT 사역을 하라는 소명을 거기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고요. 또 제가 은혜 받은 게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때 5,000명 가까이 모였는데 그 중에 풀샷으로 한 사람만 딱 찍힌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그 소개할 때 제가 막 찬양하는 거 혼자 찍혔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사람이잖아요. 저같이 생긴 사람은 사진 풀샷으로 찍으면 별로 이렇게 볼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찍혔어요. 어쨌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게 그때는요 금요일까지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그래서 마치고 나면 토요일 날 부산 내려오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 받았고 그렇게 이제 사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죽고 싶은 거예요. 왜냐고 하면 내려가면 저는 일반 대학생인데 그때 청소년부 맡아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은혜 받았지 설교 준비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부산을 지금 내려가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주님 내가 이제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구절이 다시 보였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갑자기 죽고 싶고 이렇게 그 무섭게 느끼는 것 전혀 다른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어쨌거나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지만 선언했을 때 비가 안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저렸겠습니까? 또 아합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적해 오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싸웠는데요. 이때 뭐 음식 한 끼 먹었겠습니까? 게다가 7번 목숨 건 기도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진했을까요? 그래서 집에 딱 돌아가서 조금 쉬려고 하는데 정갈이 왔습니다. 그 앞에서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 이 엘리야가 이때 내가 지금 침체되는 거 당연해. 내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쉼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한숨 잘래. 이렇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문제를요. 이거를 막 심각하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 여자 그 위협 앞에서 이렇게 하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뭐 사명자로서 이래도 돼? 이러면 더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요. 죽여달라는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 죽여 달라고 하고 막 완전 디프레스드 해가지고 처져 있는 이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너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었냐?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고 얘야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천사가 이렇게 어루만지더니 깨니까 떡 좀 먹어라, 물 좀 마시라 하고 또 자니까 다시 일어나니까 다시 어루만지면서 떡 좀 먹어라, 물 좀 마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부산 내려오면서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차 안에서 나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 하나도 못했고 진짜 죽고 싶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야단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연하죠. 일주일 내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사명 앞에서 헌신하고 내려오는데 준비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설교 못하면 우리 애들이 죽을 것 같고 우리 애들이 뭔가 망할 것 같고 큰일 났다. 나는 지금 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너 이번 주는
설교 그 면제권. 그러니까 설교 너 그냥 서기만 하면 내가 할 테니까 너 그냥 서기만 서. 괜찮아. 설교 준비 면제권. 그냥 그 주간에요. 물론 항상 설교 준비 면제권을 받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서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 항상 원고를 언제나 준비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뭘 몰라서 그러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인간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하지 마. 너 설교 준비하지 마. 그럼 너 서. 내가 할 테니까. 그 주에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설교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분별이 좀 많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누가 칭찬하거나 조금만 눈앞에 뭐가 보이면 업돼가지고 진토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안 지칠 것처럼 달립니다. 그러다가요, 또 조금만 누가 나를 비방하고 조금만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요, 그냥 푹 퍼져가지고 아예 그냥 그러기가 쉽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피크치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평균치가 안 내려가는 게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어떤 때는 보면요, 막 열심히 하고 있어도요, 목사인 제가 보면서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저 열심히 하면 자꾸 불안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언제도 하나도 안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은요, 균형이 하나님 안에서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려고 하셨는데요, 3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이제 사람 없는 곳으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제자들 위해서 그러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와, 대박. 여러분, 배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수님 배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거든요. 저 간다 그러니까 도보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대박 사건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쉬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예수님께서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쉼은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것들아. 응? 그리고 내가 평소 때 죽자사자 이랬는데 겨우 한 번 지금 쉬려고 여기 왔는데 눈치도 없이 따라와, 이것들 좀 꺼져!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휴식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불쾌한 반응 대신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보시면서 짜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업돼가지고요, 이 봐봐 내 인기 좀 봐, 식지 않는 내 인기 좀 봐 하면서 또 막 말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요, 그들의 모습에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목자 없는 양입니다. 좋은 목자 만난 양만큼 행복한 존재도 없지만, 여러분, 목자 잃어버린 양만큼 불행한 존재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은 일반적인 짐승들과 다르게 특별히 부족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양은요, 무지해가지고 절대로 길을 못 찾는다고 합니다. 평생을 오가는 집부터 풀밭까지 그거를요 혼자 놔두면 절대로 못 돌아온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동이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약간 이제 우리 교회로부터 집까지는 꽤 거리가 되거든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 타면 항상 창밖을 보거든요. 제가 어느 날 여기 두고 집에 가 있으면 올까 안 올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올 것 같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안 올 것도 같고요. 근데 어쨌든 금동이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양은요 완전히 길을 스스로는 절대 못 찾는데요. 특이하게 모자란데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양은요, 특별히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없어서 특별히 더러운 존재라고 해요. 고양이도 핥고 개도 나름 핥아요. 개가 핥는 것보다 고양이 핥는 게 훨씬 더 정밀하고 잘하는데, 근데요, 대부분의 짐승들이 자기를 핥는 이렇게 기능이 있죠. 근데 양은 아예 없대요. 그래서 목자가 안 돌봐주면 정말 더럽대요. 근데 그게 또 우리죠. 여러분, 멀쩡해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요, 다 죄 때문에 더럽혀져 있고요, 골마 있고요, 악취나고요. 이게 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짐승은 다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은요, 자기 보호의 기능이 1도 없는 존재입니다. 어릴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토끼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막 눈도 빨갛고 이래가지고 토끼를 봐가지고 아이고 예쁘다고 했는데 물려가지고 손가락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요, 양은요, 그런 게 단 1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보십시오. 길을 압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더러워진 데다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 무기는 하나도 없는 존재가 목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건 정말 끝장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저들의 상태가 목자 없는 양 같다고는 게 보이니까 너무 불쌍해서요, 여러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영혼의 양식이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말씀을 받습니까? 말씀이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또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마음, 우리가요, 내가 제자의 입장에서는 또 일과 쉼의 균형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잡는 훈련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목자의 마음을 가져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자라가는 모습 역시 필요합니다. 너무 자기만 알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 너무 많죠. 내가 기분 나쁘면 뭐 세상 끝난 거고요. 내가 기분 좋으면 남들이 아무리 힘들고 시름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목자 없는 양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너무 잘 안다. 그리고요, 우리도, 양인 우리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알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양인 우리를 위하여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목자가 우리에게 있으니 사실은 우리만큼 행복한 존재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목자의 품에서 엘리야가 누렸던 그 쉼을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목자를 보면서 목자의 심정을 같이 또 배워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함께 또 기도하는 이 그 모습을 주님이 또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